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3장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이 말씀은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초대받았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군주제 문화 환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궁중에 초대받은 자는 초대한 통치자의 성품, 기질 따위를 부지런히 탐색하고 최선의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통치 구조 속에서 통치자의 권력이란 막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피초청자에게서 조금이라도 불쾌한 것이 발견되면은 그 권력을 휘둘러서 얼마든지 그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목에 칼을 둔다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라는 뜻입니다. 고관이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초대했을 때에는 어떤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거나 승진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등과 같은 의도를 지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먹는 일에만 너무 집착해서 신임을 잃는 일을 자처하지 말라는 경계적인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관과 함께 먹는 자리라 할지라도 일상생활 중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지나치게 탐하지 말라는 의미로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초대자가 악한 목적을 가지고 만찬을 베풀었다고 추측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피초청자를 관찰하기 위해서 만찬을 베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지혜는 종교적 그런 지혜가 아니고 단순한 일반적인 그런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식별력을 가지고 불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된 지혜인데요. 그 자체가 아무리 우수한 지혜라 할지라도 불을 추구하기 위해만 필요한 지혜라면은 그 지혜는 사용을 중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이고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날아가 버리는 새의 이미지, 이게 부유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상징하는데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은 눈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처럼 덧없는 부의 노예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빨리 사라진다. 그러니까 부에 대한 욕심을 빨리 버리라 이 말씀이고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눈, 이것은 유혹하는 눈을 가진 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은 자신의 행복과 번영만을 중시하고 이웃의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는 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으로 계산하는 그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하면서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지타산만 맞춰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초대자가 식탁을 받고 식사한 후에 피초청자가 하는 감사의 말에는 귀 기울이지도 않는다는 그런 의미. 또 한 가지는 피초청자가 식사 중인 초청자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널어놓는 재미있는 말들, 삶에 유익한 여러 가지 선한 이야기들을 초청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흘려버리고 만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미련한 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지혜를 멸시하려고 애쓰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를 훈계와 가르침을 베푸는 자에게 냉소적인 자세를 이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애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옛 지계석, 이 지계석은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지계석은 그 가정이 계속 대대 물려받은 그런 지계석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아버지가 없는 자, 당시 사회에서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그 가정의 법적 대표자인데요. 이 아버지가 없는 자는 재산상의 법적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약점을 가진 자의 재산을 빼앗는 일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구속자는 강하시다.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친척이 있는 것이 이제 고엘제도인데요. 구속자 고엘제도입니다. 그래서 친척이 그 재산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재산을 잃게 되면은 그래서 피해자의 고엘이 되어주는 것이 가까운 친척인데 여기서는 친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고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구속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고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참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참지혜를 가볍게 쉽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있고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아이를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채찍을 들고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징계의 채찍으로 그가 상처를 입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채찍을 거두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하게 그의 행실을 고쳐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엄부에서 구원하리라. 결국 육체는 그가 아플지 모르지만 멸망의 구렁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이 지혜롭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했을 때 자식이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바르게 정직한 길로 간다면은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속으로 품은 생각과 겉으로 드러난 행실이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징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모범적 행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정직히 행하는 것, 자녀가 그 행실이 모범을 보일 때 부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행자의 본령을 어느 정도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장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응이 있다.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궁극적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고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여기서 내 아들아 이렇게 한 사람을 강조하는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계속되는 교훈 속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교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훈계를 하라는 것이죠. 술을 절개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이나 고기를 지나치게 먹고 마시는 행위, 이런 행위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결국 술을 취하고 지나친 탐식을 가진 자는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술 취하면은 자기 이성을 잃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궁핍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이고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의 훈계를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낳아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청종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를 먼저 얻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혜, 훈계, 통찰력을 획득하라고 가르칩니다. 사거나 판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진리는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과 가치를 지불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를 잊어버리지 말라. 명철은 진리를 삶의 구체적 영역 속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은 삶 속에서 이제 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습득한 지식,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역, 그것이 명철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제5계명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고대 건동에서 부모 경애는 가장 중요한 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자부심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 까닭은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자녀의 생명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경애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진리를 얻고 그 진리를 통해서 지혜와 훈계와 통찰력을 구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은 지혜를 가지라는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실을 그대로 닮을 것을 권하는 선생의 권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저 엄녀의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엄녀는 깊은 구렁이고 좁은 함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엄란한 여인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고요.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이 개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매춘부가 행인을 유혹하기 위해서 부리는 교태, 손짓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요. 개사한 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요. 엄란한 매춘부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하게 하는 패역한 그런 범죄자의 수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이렇게 6번이나 네게 있느뇨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이 이유는 술 취함의 결과를 상세히 묘사해서 술 취함을 하지 말라 이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이고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당시 술 제조자들은 미각을 돋구기 위해서 술에 향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술의 맛을 판정하기 위해서 술맛을 보는 자는 이곳저곳 술집을 다니면서 술맛을 보고 평가하는 애주가들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 붉은 포도주 보지도 말라. 그것을 보면 유혹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뱀에게 물리면 치명적입니다. 뱀의 신속한 독이 퍼지는 영향력 때문인데요. 뱀 독사에 물리면 그 독은 전신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고요.
또 내 눈에는 개의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술을 취하게 되면은 감각이 마비되는 것이죠.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매춘부를 보면은 엄나는 정욕이 휩싸여서 술 취한 자는 그대로 빠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깊은 바다에 누운 자 같다는 것은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보다 더 파도가 있는 물결에 누운 것은 더 울렁거리니까 이것은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감각이 마비되어서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를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고요. 돛대에 누운 자 같다. 이건 돛대에 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에 누웠다는 것은 굉장히 이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누가 때려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무서운 알코올 중독 증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에 취하면은 모든 제 정신, 모든 것이 마비가 된다. 이것은 이제 중독, 알코올 중독에 가깝, 그 경지까지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잠언 2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탐욕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인의 유혹에 빠져 헛된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충성된 자로 봉사하고 얻게 되는 궁극적 소망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칫 빠지기 쉬운 세상적인 유혹의 성격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인간은 자신의 부귀영화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게 되고 자신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재물을 모으려 하는 것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 명예의 인정을 받는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버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경외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계되는 가정을 절거히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마음 내면에 새겨질 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해서 사랑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능력과 경건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성도들은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0절에서 35절 말씀은 참된 경건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육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지 말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목하고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부모의 교훈을 무시했을 때 필연적으로 음료와 술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타락할 수밖에 없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행하게 될 때는 즉각적으로 재앙이 임하게 된다. 독사와 뱀에 물리는 자처럼 신속하게 독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체가 저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산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악인은 끊어져 멸망을 받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또 자녀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가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녀를 훈계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훈계를 받아서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